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용으로 채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면서 발생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반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적용이죠. 적용을 잘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적용을 잘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손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에 녹아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아갈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되게 겸손하고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들을 비판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은혜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치 배경화면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참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눈에 확 띄는 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론과 미리암, 이 두 사람이 눈에 띕니다. 대들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말이 되느냐라고 공격을 하고 싶어집니다. 겸손과 온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미리암 같은 사람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꼭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쪽으로, 비난하는 쪽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이 공격적으로 비판의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공격의 무기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비난의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아는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비판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세는 아론이나 미리암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나을 게 없고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모세의 겸손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모세는 참 겸손합니다. 겸손 하나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더라라는 그러한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과 비슷하고 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겸손함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은혜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은혜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신약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겸손함을 붙들어서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접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자기 자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은혜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역시 하나님은 가진 자를 더 잘 다듬어서 쓰시는구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락을 알고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그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근거로 삼으시고 더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공격의 무기로 삼지 않고 은혜의 근거로 삼아서 모두가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삼아야 할 근거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되는데 내용을 채우기보다는 자꾸만 형식을 채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형식은 말 그대로 그 틀 아닙니까? 틀이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할 수도 있고 하는 척만 해도 마치 다 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충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형식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는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교 사상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내용보다 행위를 따집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하는 사람, 주일 성수하는 사람,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 오래 한 사람, 겉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다 형식입니다. 형식을 채워나간다 해서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내용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적이죠.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초반에는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적에는 강력함이 있지만 내용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까지 기적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서신서 같은 데를 보면 기적이 없습니다. 왜 기적이 없을까요? 내용으로 채우기에도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용을 채우는 것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만을 추구한다라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기적으로 시작했지만 내용으로 채워지는 신앙,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 이러한 것들로만 나아가서는 결코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지 않을까? 라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단 하나의 기적도 없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는데 왜 다윗을 좋아할까요? 다윗의 삶은 반면에 내용으로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용입니다. 사건마다 더욱 풍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설교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삶에서도 내용이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용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도 이겨나가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요셉의 삶을 보면서 축복이 임할 때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용서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유함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펄펄 뜁니다.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만약 제가 모세 같았으면 나도 할 말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같이 대들고 변명하고 자기를 증명할 텐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것이 바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한마디로 모세를 정의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부당한 일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자기는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이것이 너무 부당해지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면 자꾸만 그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있지도 않는 일까지 떠들면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계속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는 기적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10가지 재앙, 이 다 기적이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이러한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모세의 신앙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그는 온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훈련받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었네 라고 그러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나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놓고 기도했더니 공격하던 사람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채워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함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축복의 통로잖아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는 이유는 바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저
기적만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주시는 이유는 기적만 바라면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살은 없고 뼈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응답을 더디게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용 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이 채워진다면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더욱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한 이유로 공격당하고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반발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내용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채워지면 더 풍성해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강할 때에도 내용으로 채우면 풍성해지고 연약할 때에도 내용으로 채우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유익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채워지는 신앙이 되고 성경의 모든 중요한 가치들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비판의 근거로 삼지 않고 은혜의 근거로 삼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좋은 것들을 비난과 비판의 근거로 삼지 말고 은혜의 근거로 삼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형식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채워나가 더욱 풍성하고 더욱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